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학계를 대표했던 천상병 시인이 지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 천상병은 교회를 처음에 다니셨다가 나중에는 천주교로 개종을 합니다. 하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분명하게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소풍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풍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아름다웠다. 내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 소풍 같았고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소풍 같은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 소풍 같은 내 삶이 끝나게 될 때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름다웠다, 좋았다, 뭐 그립다, 아니면 뭐 지긋지긋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았다. 무슨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강해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됐을까요? 과연 자기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고 하셨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어떤 삶의 흔적을 삶에다가 남기고 죽게 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슬픔이 땅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일생을 살펴보면 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5세쯤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2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합니다.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지나고 나서 창세기 23장이 되면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리고 3년이 이제 더 흘러가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이 되면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35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성경은 그 3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다시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이 되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입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지나고 6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성경에 별다른 사건이 안 나옵니다. 딱 두 가지의 사건만 나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다. 아들 이삭을 결혼시켰다.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60년의 세월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 60년의 아브라함의 삶 동안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록을 안 해놓고 아내가 죽었다, 아들 결혼시켰다, 이 딱 두 사건만 기록을 해놨을까요?
어쩌면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의 죽음과 아들의 결혼은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에서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아내 죽을 때까지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가축도 많았습니다. 족장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목민처럼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매장할 그 매장지조차도 지금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그 상실감, 또 땅은커녕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도 없어가지고 매장지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니,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기는 하는 걸까? 아니, 도대체 그 땅은 언제 내가 갖게 되는 것이며 지금 내 아내가 죽었는데도 지금 매장할 매장지도 없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걸까?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매장할 땅을 구하는 것도 구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족속에게 이미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나그네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 문화에서는 원래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땅을 절대 안 팝니다. 만약에 동네 사람들 중에 어떤 한 가정이 그 이방인 사람에게 땅을 팔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땅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실제 자기 명의로 된 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내가 죽고 아내를 매장할 땅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밝힙니다. 아직까지도 자기는 지금 떠돌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여겨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지금 자기는 땅도 없습니다. 아내는 죽었습니다. 지금 장례치를 매장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지도자라고만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평생의 삶을 보고서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장지를 우리가 공짜로 줄 테니까 어떤 매장지라도 그 고르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매장지를 주겠다라고 공짜로 그렇게 호의까지 베풀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매장지를 공짜로 받지를 않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주고 구입을 합니다. 어느 정도 대가였냐면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은 400세겔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4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왜 아브라함이 공짜로 준다는데도 그거 사양하고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주고 그 매장지를 샀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막벨라 밭, 그 막벨라 굴의 소유권이 나중에 자기가 죽더라도 절대 누가 와서 시비도 못 걸고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밭에 있었던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사라가 묻히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도 묻힙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도 묻히고요, 며느리 리브가도 묻힙니다. 자기의 증손자였던 야곱도 묻히고 그 증손자 며느리였던 레아도 묻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죽어서 영구히 묻히게 되는 땅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제로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 아내가 죽고 매장지를 찾을 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은 엄청 큰 슬픔입니다. 평생의 인생의 동반자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미어질 일입니다. 죽음은 통곡이고 아픔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땅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곳에 묻히게 되고 자손 대대로 그 유산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그 땅이 진짜 그 자손들의 땅이 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 어떻게 죽음이 이 약속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 눈물, 아픔, 무서움, 두려움, 이런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기쁨, 소망,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다 하나님께 돌아갈 그날이 오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내 생각보다 조금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내 생각보다 조금 늦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은 단순히 그냥 소풍 끝내는 그런 날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이고 눈물이고 한이고 두려움이고 아픔이고 절망인 거예요. 그게 죽음의 의미예요. 그런데 죽음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약속이 실현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죽음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인생에 정말 아름다웠던 날, 정말 행복했던 날, 웃었던 날, 기쁨이 있었던 날, 그 어떤 이 지상 위에서의 삶보다 내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그 날들이 더 우리들에게 엄청난 아름다움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오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아프고 절망 그리고 괴로운 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다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의 어떤 축복의 날들보다 더 축복이 시작이 될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그날, 그날을 사모해 보세요. 물론 죽음은 힘든 거겠죠.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창세기 24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7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결혼시키고 그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는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일까요? 아들 결혼시키는 거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뭐 아들 잘 낳았다, 아들 잘 키웠다, 아들 결혼 잘 시켰다, 그리고 아들이 출세했다, 그리고 그 아들 덕택에 나도 좀 복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관계가 뭐냐면요, 결혼시키고 그 이삭이 가정 꾸리고 또 그 이삭이 후손들을 낳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요, 고향으로. 그리고 그 종에게 내 고향에 가가지고 이 이삭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찾아와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먼저 하죠. 하늘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고 통치자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냥 아들 결혼 잘 시키는 거,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 자손의 약속, 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를 얻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에서 얻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 멀리 자기가 떠나왔던 자기 고향까지 보내서 그 고향, 자기의 민족 중에서, 유대 민족 중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실 것이고 정말 내 아들 이 이삭의 며느리가 누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종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요, 이 이삭 결혼시키는 창세기 24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 24장 1절 말씀하고 2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사실 아브라함이요, 이삭 결혼시키기 전에 이미 24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든지,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아들 이삭,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가지고 결혼 잘 시키는 그 복 얻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5년의 세월을 더 이제 살게 되죠. 아를 결혼시키고 나서 35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 인생 말년에 35년은 참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35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175세가 되었을 때 죽는데 나이가 높아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늙고 기운이 다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돌아갔다, 우리는 이제 뭐 돌아가셨다, 한글로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돌아갔다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아사프인데 그 뜻이 뭐냐면 거두다, 모으다, 소집하다, 이게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농부가 농사지으면서 씨를 뿌리고 씨를 다시 거둘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을 세상에 씨처럼 뿌리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라고 열매 맺고 그 후에는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뿌리셨다가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가 있냐 없냐입니다. 농사 지을 때 농부의 마음이 뭐죠? 왜 씨를 뿌리죠? 그 씨 잘 자라가지고 열매 맺게 될 것을 농부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세상의 씨앗처럼 뿌리시죠. 그리고 잘 자랄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주렁주렁 맺게 될 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두시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맺었던 열매는 과연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열매는 뭐였을까요? 그냥 아들 낳아서, 아들 잘 길러서, 아들 출세하고, 아들 덕 좀 보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이게 그 아브라함의 열매일까요? 인생의 열매?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의미가 뭐냐면, 이삭의 후손들이 태어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조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영적 조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모델이었어요. 어떤 모델이었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모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거짓이 없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죄를 하나도 안 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모델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인생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영웅도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엄청난 카리스마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아버지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속이는 비겁함도 있었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까지 낳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또 우유부단하고 결정도 잘 못 내리고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만은 믿었어요. 그걸 기다려요.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유업이 흘러가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꾸준한 믿음과 인내. 꾸준한 믿음과 인내. 그 조건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 60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 60년이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딱 두 가지 사건만 남깁니다. 사라가 죽었다. 하지만 땅의 약속을 확인했다. 아들 결혼시켰다. 그리고 자녀의 약속 이어져 간다. 이 두 사건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 60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남아있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갈 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련된 마지막 결론과 이 히브리서 말씀의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죽는 날이 있지요.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내 한 생명이 죽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소망의 날이고 기다림의 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죠. 고난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유가 될 그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상급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 하나 죽어서 끝나는 날뿐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았던 이 땅 위에서 살았던 그 어떤 아름다웠던 날들보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정말 진정한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인내로서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나의 그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날에 정말 나는 아름다운 날을 살았다. 정말 나는 행복한 날을 살았다. 그냥 이 세상 소풍 정도 마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본래 목적 다 마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